견디지 못하고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지 못하네. 그 길은 망하겠네. 그 길은 망하겠네.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의인은 주께서 그 길 하셔서 그 안을 함께 동행하시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그 사람은 번성하겠네.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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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 복 있는 사람인가? 나는 복 있는 사람인가?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사람,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네.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의 즐거움은 주의 법, 그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래서 강가에 심겨진 나무같이 열매를 맺는 사람, 푸른 잎사귀가 빛나는 사람.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네.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아서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지 못하네. 그 길은 망하겠네. 그 길은 망하겠네.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의인은 주께서 그 길 하셔서 그 안을 함께 동행하시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그 사람은 번성하겠네.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복
당신은 복 있는 사람인가 나는 복 있는 사람인가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안녕하십니까. 어서오세요. 지 않는 사람 주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 평안한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네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의 즐거움은 주의 법 그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래서 강가에 심겨진 나무같이 열매를 맺는 사람 푸른 잎사귀가 빛나는 사람 그러나 아기는 그렇지 않네 바람에 날리는 벼와 같아서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지 못하네 그 길은 망하겠네 그 길은 망하겠네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의인은 주께서 일하셔서 그 안을 함께 동행하시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그 사람은 번성하겠네
일품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아침 기도 시간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제가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는 관계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 가다가 아무나 붙들고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마음 깊은 속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불러주셨다는 것인 줄 압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 마음껏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기쁨으로 주님께 나갈까요? 다들 준비되셨나요? 선포합시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다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예수 이름 높이세.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들 진리를 보며 주 예수 이름 높이세.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들 진리를 보며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가네 기도로 우리 삼으며 원수는 무너지니 주 예수 이름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이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들 주를 보며 주 예수 이름 높이세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들 주를 보며 주 예수여를 알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가네 기도로 우리 삼으며 원수는 무너지리 주 예수 이름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들 진리를 보며 주 예수 이름 높이세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주 예수여를 알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만 찬양합니다. 모든 믿음 위에 깨어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이름 높이세 영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셔내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 예수 소리치는 강같이 온 땅에 흘러 난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셔내 그의 피로 우리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시간 보좌 앞으로 나아가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늘보다 높으시고 바다보다 깊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았던 일주일을 돌아보면 그 짧은 시간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망각한 채 끊임없이 우리가 주인이 되어 우리의 만족을 위해 하나님을 부인하면서까지 세상 것들을 즐기며 제약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그것들이 죄인지 알면서 우리의 마음을 속이고 넘어갈 때가 수없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제 덩어리인 우리가 전혀 괜찮아질 수 없는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우리 스스로가 의롭고 괜찮은 존재인 것처럼 하나님과 반대로 달려가며 결국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되어서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런 불쌍한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가는 이 길이 평생 젖어온 우리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도망가고 싶을 때가 수없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에 은혜로 우리를 택하셨고 끝까지 구원의 길로 책임지시고 데려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아무리 가도 여전히 제자리인 것 같고 잘못 가는 것 같아 불안할 때도 있지만 이 걸음을 믿음으로 한 걸음씩 걸어가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 이 믿음으로 우리 늘품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이 걸음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세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반석되시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목양하시는 이기태 목사님, 현순 전도사님, 주윤석 목사님께 오직 하나님만 중심되게 하시고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치 않고 더 깊이 깊어질 수 있게 하시고 영육이 지치지 않게 힘드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참된 위로와 참된 평안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안현진 사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암으로 투병 중에 계신 사모님의 항암 치료가 마지막까지 힘듦 없이 잘 마치게 하시고 암도 깨끗하게 치유되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이기태 목사님을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잘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우리도 집중하여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광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보를 한번 봐주실까요? 금주 안내, 우리 내주 안내 있습니다. 우리 양육반 진행되고 있는 거 기억해 주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하지 않으신 분은 똑같은 과정으로 다음번에 하니까 꼭 또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마음으로 또 상황으로 이렇게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일정을 안내 드립니다. 우리 11월 19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우리 좀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이렇게 우리 하고 계신데요. 식사 교제도 하고 이렇게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 일정을 좀 비워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한 주 동안 우리 묵상하고 외울 요절 말씀 볼까요? 그리스도께 순종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네,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우리 10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13절부터 21절 말씀까지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253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우리 13절부터 21절까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함께 읽을까요?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의 첫 번째 구절인 우리 10장 13절 말씀에서 우리는 복음의 메시지의 분명한 특징을 하나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메시지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것에 반응하면, 그것에 순종하면 복을 얻는다,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13절 말씀의 강조점입니다. 너무 놀랍고 또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복음의 메시지를 믿기만 하면 구원의 복을 누릴 수 있는가?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구원의 복을 얻는다는 것은 놀라운 것이고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로 인해서 주어지는 이 구원을 복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놀랍고 감사해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과 복음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이 그리 달갑지 않거나 또는 탐탁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렇게 감사하거나 놀랄 일은 아닐 것입니다. 이 달갑다, 탐탁하다라는 말은 긍정적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만족스럽고 마음에 흡족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달갑지 않다, 탐탁지 않다는 것은요, 복음과 그리스도의 구원이 현재 내게 만족스럽거나 흡족하지는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복음과 그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구원이 있으면 좋은 것이지만, 아니 꼭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할 만큼, 그렇죠? 만족하게 할 만큼 되지 않아서 별로 놀랍거나 감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는 이 진리가 여러분에겐 어떤 것입니까? 감사하고 놀라운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게 주어졌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영혼이 흡족하고 만족스러우십니까?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먼저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복,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뭔지를 알아야지 이게 진짜 만족스러운 것인지 흡족스러운 것인지 아니라면 왜 그런 것인지를 우리가 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입니다. 예수 믿어서 받는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다는 것이죠. 너무 어렵지 않게 좀 쉬운 것으로부터 우리 좀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복이 뭔가 이것을 좀 쉽게 출발하면 저는 이렇게 접근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그것이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 여기에 왔을 때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이 아침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떤 측면이든지 나에게 유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오신 것이거든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분이 내 삶을 향해서 행하신 그 일을 내가 알고 보고 듣고 감격하고 내 삶을 그곳으로 향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이 예배를 통해서 그것을 유익으로 받고 싶은 분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좋을 수만은 없잖아요. 네, 그렇죠. 항상 긍정적인 이유로 다 오시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밀린 숙제를 하는 기분으로 예배 오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안 하면 불편한 거예요. 예. 이게 그리 달갑진 않지만 하는 것이 안 오는 것보다 내게 뭐 하니까 유익하니까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가끔씩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다들 너무 아닌 척하고 저를 쳐다보셔서 제가 당황스러운데 가끔씩 그럴 때가 있거든요. 네.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기대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내가 예수 믿어서 받는 복, 구원이 내 삶에 미치는 복의 실체와 훨씬 더 가까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를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받고 싶은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 받고 싶은 게 있잖아요. 받고 싶은 복이 있잖아요. 그것이 내가 받고 싶은 그 구원의 복과 훨씬 더 가깝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 충만함,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여러 가지 표현을 하지만 내가 구원받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받고 싶은 것, 그거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좀 출발해 보려는 겁니다. 물론 잠깐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우리가 구원을 얘기할 때 이렇게 나의 필요로부터 출발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그리 좋은 접근 방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좋은 접근 방법이 아닌 이유는 이렇게 출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복의 본질과도 맞지 않고요. 하나님의 존재와도 맞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는 내 필요로부터 하나님의 복을 생각할 때 어떤 것은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 어떤 건 맞는 얘기지만 당장 나와 별 관계없는 것, 우리 이것이 이렇게 좀 내 필요로부터 출발하면 이렇게 구별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얘기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 자체가 복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이 복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것은요, 그것이 나의 유익이나 내가 원하는 수준의 것이 아니라 그냥 복 자체예요. 하나님 주시는 그 복 자체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복은 내가 유익이 되나 나의 어떤 삶이 나아지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받고 보면 그게 전부인 겁니다. 전부인 겁니다. 따지고 재고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 아니에요. 그분이 주시는 모든 것이 복인 것이죠. 예배도 실제로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떻게 출발했죠? 내가 예배를 통해서 뭘 받을까? 이렇게 출발했지만 예배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면 거기에 대한 마땅한 우리의 반응이 예배 아닙니까? 하지만 제가 오늘 어디서부터 출발한다고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로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려고 한다고요. 저는
이것이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가 이런 과정을 밟거든요. 내가 지금 여러분 원하시는 게 있죠? 없으세요? 다 가지셨어요? 아니, 그 원하시는 것이 진짜 내한테 얼마나 필요한 건가? 그게 진짜 정말 필요한 건가?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여정을 지나면서 이런 것들을 분간해 나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필요한 것 같았는데요. 진짜를 만나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거든요. 이렇게 변해가는 과정을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삶의 여정을 지나면서 그게 진짜 나한테 필요한 거야? 내가 정말 원하는 게 진짜야? 우리는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결국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의 필요가 변해가야 합니다. 처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 사이를 잘 구별하지를 못해요. 잠깐 제 얘기를 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제가 가장 뜨거웠을 때, 정말 신나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언젠가 했더니 고등학교 때더라고요. 말씀드렸죠, 제가 교회 엘리트였다고. 네. 제가 중3에서 고1 넘어가는 그 겨울 수련회 때 늘 내가 죄인인 걸 알았지만 진짜 내가 죄인인 걸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울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너무 감격하고, 정말 놀랍게도 그 전후가 하는 제가 하는 기도가 다르더라고요.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나니까 제가 고등학교 내내 신이 나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저희 때가 야간 자율학습 강제로 할 때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좋은 기술은 이걸 안 들키고 튀는 게 이제 좋은 기술이고, 어떤 선생님이 이걸 감독하는가를, 저분 언제 집에 가시는가, 우리가 뭐 그럴 때인데, 그죠? 제가 고3 때는 주일에도 부르더라고요.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제가 얼마나 이렇게 용감했냐면요, 부흥회 하면 이제 담임한테 찾아갔어요. 내 교회 가겠다고. 어이없어 하더만 이렇게 계속 하니까 결국은 보내주시고요. 주일은 저 안 갔어요. 뭐 욕먹기도 했고 혼나기도 했지만 제가 그냥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아침에 8시 되면 교회 왔어요. 그래서 제 눈에 보이는 모든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는데 너무 재밌고 즐거웠어요. 신났었죠. 저 그때 기억나요. 혼자 기도실 들어가면 제가 1시간, 2시간 그냥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수련회 시작하면 어떻게 합니까? 한 달 전부터 수련회 준비 기도해야 하고, 뭐 이렇게 그러고 신나게 뜨거웠고 신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원하던 것이 하나님 위해서 살겠다고 정말 많이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돌아보면 세상의 것과 거의 구별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과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사이에 구별이 없었다고요. 인생이 마음대로 안 풀리잖아요. 또 저희 때는 우리가 다 IMF를 한번 겪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제가 잘못되고 나니까 그때부터 제가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신앙을 찾을 길이, 확인할 길이 없더라고요. 세상에서 잘못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인할 곳이 없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뜨거웠고 열심이었지만 신앙이 무엇인지를 몰랐던 것이죠. 근데 제가 기억해요. 저희 고등학교 때 수련회 가면 저희 밤에 한 3시간씩 기도했거든요. 기도 끝나고 나면 씻고 산에 또 올라갔습니다. 엘리트들만 골라서. 네. 가면 거기서 뭐 방언 받고, 그럼 또 우리 선생님들 중에는 방언 통역해주고, 뭐 저희끼리 막 그러고 살았었어요. 이렇게 한 번씩 수련회 도와주시겠다고 하는 집사님들이 저희를 보면 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와, 얘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 너무 잘한다. 그럼 저희 그때 잘하는 줄 알았어요.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어요. 대단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세상의 것을 읽고 나니까 갈 곳이 없는 것이죠. 신앙의 초보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길로 들어섰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그냥 지금까지 내가 경험하는 것이 전부인 줄 아니까 그거 잘 되는 것하고 하나님 주시는 것과 똑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예수 믿고 나서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이 편하고 내 삶이 안정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했고요. 내가 예상하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내 삶에 큰 변수가 없으면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복이고 잘 사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복의 가장 큰 특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복은요,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복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내가 판단하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고유한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영원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모든 것들은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히 하나님만의 고유한 특성이라고 하면은 피조물들은 아무도 이것을 알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죠.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뭡니까? 피조물이잖아요. 그렇다면 사람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흙으로 지어진 후 하나님이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 넣으셨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 영적인 존재,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원을 알고 누리는 존재로 창조되었잖아요. 말씀 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2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이 사람이 누리는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영원을 누리는 복. 사람이 이 복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른 피조물들과 마찬가지의 존재가 되는 겁니다.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일이 일어나죠. 죽음을 우리는 맞이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이죠.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으로 취함을 입었느니라.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이 구절의 문맥은 이런 겁니다. 사람이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에게 이런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여자가 해산하는 고통을 더할 것이고, 그리고 여자가 남자를 원하지만 그 남자가 너를 지배할 거다. 지금 둘 사이에 지금 다툼이, 주도권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평생 수고해야 먹을 것이다. 그런 다음에 오늘 말씀이 뭡니까? 최종적으로 어떤 저주를 받습니까?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흙으로 돌아간다고요. 다시 유한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죽음이죠. 이것이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결말입니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직하게 볼까요? 우리 이 세상을 한번 천천히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한번 보십시오. 영원한 것이 없고요. 모든 것이 한계가 있다는 걸 우린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없죠. 안타까운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영원한 것이 없다는 걸 알지만 영원을 알지 못하기에, 영원에 대한 감각이 없기에 세상의 것이 다 유한하다는 것을 알수록 더욱 거기에 집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한한 것들을 서로 뺏기는 치열한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유한하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파이의 크기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빼앗지 않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내 손에 잡고 있는 것, 내가 확보하고 있는 것조차도 언제든지 내 손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인생이 정말 치열한 겁니다. 이것이 유한한 인생의 안타까움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치열하게 능력을 키우고 힘을 키워도 결국 다 없어질 겁니다. 언제 없어집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다시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의 실체죠. 그래서 이 땅의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실제로 이것은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공포입니다. 두려움과 공포입니다. 불안을 낳는 것이죠. 불안을 낳는 것이죠. 뺏기는 그 과정 가운데 있으면서 계속 불안하고 공포스러운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책을 하나 읽었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책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뇌과학자들이 쓴 책인데 사람의 고통과 쾌락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뇌에서 이 고통과 쾌락을 이렇게 인지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이 같은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뇌는 이 둘 사이에 항상 평형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쾌락이 많아지면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 뭐가 올까요?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건 그래서 고통이 많아지면 다시 뭘 추구할까요? 쾌락을 추구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통이 커지면요, 사람이 반대로 뭘 합니까? 보상으로 쾌락을 추구하잖아요. 무슨 얘기냐면요, 불안과 공포가 주는 고통이 있으면 사람은 무엇을 추구할까요? 그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쾌락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불안과 고통이 커질수록 사람은
내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뭘 눈앞에 있는 이것을 해결해 줄 쾌락에 더 많이 집착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얻는 쾌락이 있거든요. 근데 이 쾌락이 있을수록 우리는 무엇이 더하냐면 실제로 고통이 더해져요. 없으면 불안해지죠. 그러면 다시 어디로 갈까요? 그것을 더 추구하기 위해서 달려간다는 것이죠. 심지어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박을 해서 돈을 땄을 때 쾌락보다는요, 이 사람들이 잃어서 그것을 다시 내가 얻겠다고 할 때 그때 오는 이 도파민이 더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자기가 잃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한대요. 여기에 중독이 되면은. 이게 이제 이 도박의 중독이거든요. 여러분, 자신을 불안하게 만들어서 이 땅에 주는 쾌락에 스스로 몰아가는 일을 사람이 한다는 겁니다. 우리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것 때문에 불행해. 나는 다한 거 다 괜찮은데 이거 없으면 불안해. 나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서 다시 어디에 몸을 던질까요? 그것으로 향해서 몸을 던져가는 것이죠. 아무도 못 건드리거든요. 너는 그게 되게 중요해. 그거 없으면 너무 불안해. 그럼 해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그것 안에서 계속해서 이 쾌락과 고통의 굴레에서 못 빠져나온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독입니다. 이것이 과해지면 중독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불안하니까 다시 그것에 집착하게 만드는 것. 여러분, 세상이 사람을 이끌어가는 힘이에요. 좋은 것을 줬다가 그것을 인해 조금만 잃게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그것을 추구하는데 그 추구하는 거기서 오는 그 쾌락이 엄청난 겁니다. 한번 맛만 보여주면 다시 그것을 찾게 만드는 것. 이걸 도파민이라고 얘기하던데요. 여러분, 좋은 게임, 좋은 음식, 그죠? 좋은 영상이 다 이걸 자극한대요. 이게 게임 사업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사람들에게 뭘 자극하냐면요, 순간적으로 여기에 쾌락을 느끼게 만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또 찾겠죠. 음식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것이 지금 이 세상이 흘러가는 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이런 굴레에 사는 우리들에게 무엇이 있다는 걸 알게 해주는 겁니까? 영원히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그것이 유한하고 끝나는 것이라는 걸 알게 해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람에게 주신 복이죠. 영원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영원을 누리는 복입니다. 사람이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신라관한 겁니다, 여러분. 신라관이 뭡니까? 천국을 잃어버린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영어로 패러다이스 로스트 아닙니까? 하나님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을 잃어버린 것이죠. 이것이 사람의 상태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은 다시 우리를 이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다시 영원을 인식하게 만들고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스도의 복,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무엇을 얻기 위해 이곳에 오셨습니까? 이곳에 올 수밖에 없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붙드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니면 못 와요. 그런데 이곳에 왔을 때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복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복을 어떻게 누리는가? 우리가 오늘 처음 읽은 말씀으로 돌아갈까요? 굉장히 간단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나눴죠. 한 구절만 살펴볼까요? 10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네, 우리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일이 어떤 것인지 자세히 살펴보았죠.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은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이 모든 것,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까지 다 포함된 이것을 믿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각각의 사역마다 우리가 지금 수요 예배도 이걸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교리문답을 통해서 여기 들어가 보면 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여러분, 이 각각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을 이루셨어요. 인간이 유한한 것, 하나님 아닌 것, 죄에 깊이 빠지고 중독되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사는 것, 누가 뭐라 해도 내 기준으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그래서 끔찍한 사는 삶을
삶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구주께서 이 일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주로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주로 시인하면 구원의 복을 받습니다. 그 삶이 회복의 길로 들어서고 영원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이 땅에서 영원한 삶을 경험하기 시작할 뿐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여러분 우리의 몸이 뭐합니까? 부활해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네, 우리 부활해요. 완전한 인격체로 다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영원을 누리는 삶을 영원히 사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이미 이 땅에서 그걸 소망하고 사는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구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실제로 지난주까지죠. 이 14절에서 21절은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유대인들이 실패한 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의 복을 인식하지는 못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셨다는 것을 몰랐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시고 회복하셨다는 것을 그들은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나누기 시작합니다. 자세히 나누는데요. 처음은 일반적인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우리 14절부터 15절을 보면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니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13절과 이어지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시 앞 구절 보여주시죠. 근데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 부르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들으려면은 복음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전파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이 전파되려면은 누군가는 부르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굉장히 일반적인 단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그 전에 이루어져야 되는 일반적인 단계들, 누군가 보내고 전파하고 듣고 그래야지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10장 15절 뒷부분에 가면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다라고 얘기를 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요. 이미 이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의 말씀을 하나 갖고 오는데요. 특별히 바울이 주목한 단어가 이 부분입니다. 좋은 소식. 여러분 좋은 소식이 뭘까요? 굿뉴스. 우리가 신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걸 복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이 부분을 이렇게 딱 끌렸던 것 같아요. 이 본문에서. 그래서 이미 이것이 다 전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사야서 52장인데요. 52장, 53장은 고난받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좋은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이미 한번 쓱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유대인을 말하고 싶지만 좀 더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이 다 있어야 되잖아. 근데 이 과정이 어떻게 됐다고요? 이미 전해졌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연결고리들이 다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면 16절에는 하지만 이렇게 복음이 전해졌다고 해서 다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16절 읽어주시겠습니까? 여기서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는 말은 굉장히 완곡한 표현입니다. 직설법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복음이 다 전해졌지만 아주 소수만 믿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주 소수만 믿었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지금 유대인 얘기하고 싶은데요. 아직 그 얘기 하지 않고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맞잖아요. 복음이 다 전해졌으면 다 믿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일부만 믿지 않습니까? 일부만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재미있는 표현은 여기서 순종하지 않았다는 표현을 쓰는 건 여러분 계속해서 은연슬쩍 유대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았다고 얘기 안 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순종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의적이라는 것이죠. 다 들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이 땅의 것에 끌려다니지 않고 영원한 삶을 산다는 걸 다 들었지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한다는 겁니까? 고의로 순종하지 않는다, 불순종한다는 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7절에 가면 다시 처음 화제로 돌아오는 듯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처음으로 돌아가는 듯하지만은 이제 뭘 들어야 되는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뭐 들어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제가 좀 용기를 얻는 대목입니다. 제가 별로 다른 얘기를 잘 못하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 착하게 살아라 뭐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이웃에게 선을 베풀어라 이런 얘기를 별로 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마음에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여러분 마음을 이렇게 빼고 들으시면 매주 같은 얘기를 이리저리 돌리는 것 같아요. 뭐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조금 못되게 얘기하면 그 얘기 말고 할 말이 없나? 뭐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는데요.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지금 23년이죠. 제가 03년에 신학대학원을 처음 들어갔습니다. 제가 딱 20년 제가 이 사역을 한 겁니다. 그 전에 제가 예수를 믿었던 기간들도 있죠. 여러분 저는 복음을 알면 알수록 제가 모른다는 걸 더 많이 깨닫습니다.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간단하지 않은 이유는 제 마음에 변화될 영역이 너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 들으면 들을수록 새로워지고요, 깊어지고 제 것이 되어야 되는 과정들이 남아있습니다. 저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유일한 도전임에서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우리 교회 다른 교를 기대하시면 안 나올 겁니다. 네, 우리 교회가 뭐 이렇게 뭘 좀 잘하고 그런 것들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셔서 누군가 우리 가운데 은사가 있으셔서 적극적으로 하시면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하지만 제가 그것이 교회의 주축이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 깊이 들어가야지만 우리가 아까 말한 그 그리스도 영원을 아는 복이 살아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여기까지 정리한 다음에 18절에 보여주시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건 질문은 아닙니다. 그죠? 거의 단언이죠.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들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소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이게 시편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시편 말씀에서는 이게 자연 계시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해 뜨는 거 가만히 보고 있고 해 지는 거 보고 있고, 그죠? 때가 되면 지고 내일 아침에 여러분 해가 뜰 거죠. 아멘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죠? 뭐 아무도 우리가 보장하지 못하는 일을 아멘하고 있는데, 여러분 가을이 되면 저렇게 되고요. 내년 봄이 되면은 다시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거 다 우연이라고 말해야 합니까? 누군가 아주 잘 이렇게 돌아가도록 만들어놨지 않겠습니까? 이런 유들을 자연계시라고 합니다. 의사들이 사람의 몸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기가 막히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알아서 돌아가는지. 곳곳에서 창조주가 있다는 걸 안다는 것이죠. 이 자연계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자연계시는 땅끝까지 다 전해진 게 맞지만 이것을 지금 어디에 적용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말이야? 왜 땅끝까지 이미 전해졌어? 이때가 몇 년 안 됐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 해석을 합니다. 당시의 세계관에 로마가 땅끝이어서 그런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민족적이라는 얘기를 또 합니다. 이방인, 유대인, 저들의 세계관에 두 민족밖에 없잖아요. 양쪽 민족 모두에게 전해진 거야.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서서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저는 뭐 다 이렇게 일리가 있지만 이 문맥상 과장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다는 겁니다. 이걸 나는 못 들었어, 안 믿어라고 핑계할 수 없을 만큼 다 복음을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좀 잘 들으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들리는 이 복음의 말씀들,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이 복음을 순종하지 못했을 때 이 말씀들 앞에서 나는 못 들었어요 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분명하게 다 들었다는 것이죠. 19절에 가면 이제 분명하게 유대인인 것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이렇게 얘기하죠. 알지 못하였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단계 더 간 겁니다. 들었을 뿐 아니라 이들이 뭘 하고 있다는 겁니까? 이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내내 조금 계속 무서웠습니다. 그렇지, 내가 복음을 들었을 뿐 아니라 복음이 무엇인지 내가 알고 있지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겁니다. 계속 드는 것이죠. 그 다음 말씀 읽어볼까요? 모세가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이 말씀은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이 당시에
그 1세기의 교회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 말씀은 신명기 말씀인데 보여주시죠. 신명기 32장 말씀인데 그들이 하나님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켜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나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 자리에 놓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 너 그렇게 해? 그럼 나도 내 백성 아닌 자로 내 백성 삼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거든요. 지금 일어나는 상황이 딱 똑같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다 들었지만 복음을 심지어 이해했지만 그 복음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다른 백성을 부르겠다는데 지금 누가 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까? 이방인들이 지금 다 들어와 있는 걸 보니까 이 복음이 지금 우리가 이미 다 들은 거구나, 알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이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일이고 복음이 일어났을 때 누군가는 복음이 들려졌을 때 누군가는 그것을 거부해버리고 무시하고 그래서 전혀 하나님을 찾지 않은 자들이 다음 구절 보이시죠? 그들이 하나님 백성 되는 일들이 당연히 일어날 것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게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났다. 지금 이 상황들을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만 하나님이 부르시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들 대신 다른 이들을 부르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것을 믿기만 하면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2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들이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들이 불순종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이들에게 뭐 하고 있다는 겁니까? 손을 벌리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의 모습을 여러모로 많이 이렇게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 영혼의 삶으로 부르셨죠. 저는 특별히 설교자이기에 이 복음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이야기하고 때때로는 이게 마치 제 안에 다 이루어진 것처럼 흥분해서 전하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될 수 있으면 더 충분히 깊이 저도 나누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나누려고 하고 있지만 과연 제가 주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고 있는가? 내가 그분을 통해서 영원한 삶을 추구하고 그분이 주시는 것을 따라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여러 번 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의 의를 따라서 사는 것은 아닌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가 내게 충분하지 않고 그분이 주시는 것이 내게 충분하지 않고 다른 것이 없는 것에 수시로 절망하는 제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혹시 그냥 그것 자체로 내가 괴로워, 힘들어, 내 삶이 왜 이래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그냥 아까 말하는 그 쾌락과 고통 가운데서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줄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제가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여러 번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를 끝까지 붙드시지만 오늘 말씀에 하면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잠시 그들을 놔두고 다른 이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영원한 삶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 걸 알게 하셔서 우리를 시기하게 하는 이런 일들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말씀을 제대로 적용하고 있는가 싶기도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제 마음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저를 돌아보게 됩니다. 말씀을 들었고 알았고 그렇죠?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말씀이 저에게 전해졌고 그래서 선포되었고 들었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인데 어딘가에 우리가 멈춰서 꺽꺽거리고 있으면서도 이게 마치 굉장히 괜찮은 것이냐, 예수 믿어도 이렇게 살아도 문제가 없는 것이냐, 우리가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한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원하는 것이 여러분을 만족시켜 줍니까? 아니라면 왜 붙들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부르신 것이 우리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둘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전사님 21절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손을 벌리고 계세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살 것이라고 얘기하고, 결국은 여러분의 저와의 삶에서 그 고통과 쾌락을 통해서 다시 세상으로 기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내가 원하는 것을 붙잡는 그 세상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안식으로 우리를 부르기 위해서 오늘도 은혜를 베푸시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 좀 한 걸음 순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불순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셔서 우리를 잠시 주는 그 고통, 그 쾌락, 그것으로 인해서 더 큰 고통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만족을 누리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제가 이것이 영원한 삶을 부르고 싶었는데요. 그거 말고 제가 오늘 이 찬양 부르면서 이 찬양 부르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이 찬양 한번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께로 가고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불렀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눈들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는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어떻게 구원받고 하나님 우리가 무엇으로 살게 되고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서 소망을 얻는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수많은 계획들이 실패하고 하나님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아파하고 상처받고 세상의 것으로 절망할 때 하나님 다시 그 마음을 세상으로 끌고 가나가지 아니하고 세상이 주는 그 쾌락으로 들고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 썩어질 수밖에 없고 없어질 것에 하나님 다시 우리를 목마르게 할 것에 하나님 우리가 그것으로 달려가지 아니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주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구주 안에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것 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명백하게 주어졌고 하나님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다 이해하고 있고 하나님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면 살게 될 그 이름 앞으로 우리의 삶을 가져가기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결단을 하는 자마다 하나님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마다 하늘의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구원 얻는다는 하나님 놀라운 진리 앞에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다 버려내고 나의 욕망을 버려내고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버려내고 하나님 나의 의를 버려내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이 소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알고 주님의 이름을 들었지만 주저하는 우리에게 주님의 강한 손편을 하나님 우리의 주님의 능한 손을 펴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 구원으로 하나님 주시는 이 복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부르시는 자들 단 한 사람도 놓치지 아니한다고 하시는데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단 한 사람도 한 영혼도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그들을 다 주님께로 인도할 것이라고 그것이 우리 주님의 사명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아닌 것들을 하나님 자리에 놓고 하나님 얼마나 많이 세상의 것이 신인 것처럼 하나님 그것이 주는 쾌락 앞에 하나님 나의 마음을 다 드리고 내가 그것 없으면 죽는다고 말하고 아무도 내 인생에 손 못 대게 하고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말라고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우리들인데 주님께서 이
불행한 삶을 사는, 이 목마른 삶을 사는, 이 두렵고 떨려서 사는 하나님 우리들을 영원한 삶으로 부르시는데 실패가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주님의 복음을 알고 들었는데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각 사람에게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 우리가 그 자리에서 주님께 돌아서서 하나님 그 자리에서 이 땅을 디디고 살지만 영원을 사는 삶을 하나님 아는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것 바라고 이곳에 왔는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얽혀 있고 복잡해져 있고 붙잡혀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내가 붙잡고 있는 줄 알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늘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고 평안케 하고 하나님 하늘로 우리를 올려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이후에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분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그 삶이 우리의 소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이 세상의 것으로 끊어질 때마다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새롭고 산 소망이 되시는 구주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 주님으로 사는 우리 모든 을품 가족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세상의 것에 지지 아니하려고 하나님 주님 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 드린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윤택케 하는데 곳곳에 잘 쓰여지게 하시고 하나님 또 이 예물을 드린 모든 심령들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기도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여서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여러 가지 고민으로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실제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드리지 못하는 분들의 삶을 주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상을 살지만 하늘을 사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풍성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 위에 사랑하는 늘품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심령 위에 있는 모든 것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할까요? 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네, 사랑합니다. 우리 이렇게 격려하겠습니다.